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이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며 은혜 내려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모세와 바로가 싸우는 내용입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바로 위에 있는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인 것입니다.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전쟁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교훈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봅니다.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 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모세가 왕을 처음 만나러 나가고 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할 때에 그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실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긴장됐을까요? 일단 왕을 만나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면담 신청을 한다고 해서 또 왕에 만나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저해서 만났어도 그 내용이 사실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는 일을 그만하게 하고 우리를 내보내달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건 자칫하면은 괘씸죄로 죽을 수도 있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지요. 모세와 아론은 매우 긴장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어찌 보면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서 이 내용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모세가 생각보다는 떨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만나는 과정과 또 왕과 감히 대화하는 과정, 심지어는 협상하며 단판을 짓는 이 과정이 의외로 편안했습니다.
왜요? 모세는 왕을 만난 이 모든 과정이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깨달았죠. 어라, 이게 생각보다는 쉽네.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릴 때부터 택해서 왕궁에서 자라게 하시고 왕궁의 모든 절차와 예의, 법도와 그 과정들, 또 왕과 대하는 방법까지 다 알게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겠죠. 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니 더 담대하게 할 말을 하면서 내용을 전할 수 있게 되고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맡겨진 사명이 아무리 크고 부담스럽고 위험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땅에 떨어질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그 섭리를 더욱더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일도 당당함으로 또 용기 있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 모세의 이야기에 따라서 그 바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요, 냉담한 반응으로 바로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하냐? 라면서 교만한 태도를 보인 것이지요. 사실 바로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뭐 자기 발밑에 노예에 불과했고 야훼 하나님은 그 노예들이 믿는 신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더군다나 100번 양보해서 그들의 말을 들어준다면 그만큼 이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들어올 이유는 전혀 없었지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 바로의 전략이 나오는데 이 바로의 전략이 가만히 보면 사단의 전략과 같습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8절에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쁘고 힘들게 만들어서 문제에 매몰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 한다는 말에 저들의 노동 강도를 더 높이고 원래 주던 재료도 주지 않으면서 똑같은 성과를 요구해서 계속해서 힘들고 고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중한 업무, 과중한 삶의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두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이 오늘 바로의 전략이요, 사단이 우리를 향한 전략이라는 것이지요. 사단마귀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과 분주한 일상에 매이도록 우리를 이렇게 몰아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쁩니다. 계속 분주한 삶에 끌려다니다 보면은 우리의 영혼은 머지않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에 무관심해지게 되고 점차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쇠약해지게 됩니다.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분주하게 만드는 상황과 요동하는 마음이 사단의 전략인 것을 깨닫고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바쁜 그 분주한 것들이 아무리 중요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이들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관계를 알고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더없이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제사 지내는 집안에 시집온 크리스천 며느리 겪는 고초가 그렇습니다. 며느라기야, 너는 왜 절을 안 하니? 학교에서 고3 수험생한테 야, 일요일인데 학교 나와서 자율학습해 라고 할 때 저는 교회 가야 되는데요 말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군대에서 상사가 자, 이번 일요일 날에는 모두가 다 작업한다, 예외 열애 없다, 알았어? 라고 할 때에 저는 쫄따고 이등병이지만 주일에 교회 가야 되는데요. 회사에서 부장님이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극성이죠. 우리 직원들 가운데 교회 가는 몰상식 한 사람은 없겠죠. 다음 달 인사평가 있으니까 알아서 서신하세요 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장애물들을 끊어버리면서 믿음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뢰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믿음의 승리의 기쁨, 은혜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사단의 관계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의 믿음, 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걸어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예비하심과 그 지혜로우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는데 이 세상의 혼란한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장애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모든 계략들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사랑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믿고 깨닫는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향해 걸어나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